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중에 집중하기 어렵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입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말고 더 불러 예수 말고 더 불러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대신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대신에 두려운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말고 더 불러 예수 말고 더 불러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대신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대신에 두려운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말고 더 불러 예수 말고 더 불러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은혜 가시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은혜 가시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언제나 바라봅니다. 하느님, 교회에서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기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안전하게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참기만 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뭘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기서 길이 참고는 오랫동안 참는다는 뜻이에요. 굳건이라는 것은 단단하다는 뜻이고요. 주는 예수님이고 강림은 이 땅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랫동안 참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낸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제부터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욕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참을게요 하는 친구들은 색깔 있는 글씨에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가 자꾸 일요일에 놀자고 해도 예배 먼저 드릴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색깔 있는 글씨에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너희라는 글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지영이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지영이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색깔 있는 글씨는 2번씩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가리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증인과 증거 자료를 통해 사건을 정확히 보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하죠. 어느 것이 옳고 틀렸는지 분별해서 판사가 바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판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분별력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법정은 참 이상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질문을 해요. 피고는 몇 명의 노예가 있습니까?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개의 접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의 접시에 식사를 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묻는 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것으로 그를 판단했던 거예요. 부자는 존경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되거나 경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옳지 않은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농민의 땅을 계속 사들여 많은 땅을 갖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부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주었어요. 부자들은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요리사, 정원사, 미용사, 의사, 도서관리사 등 외에도 수백 명의 노예를 거느렸어요. 그 당시 로마는 귀족, 평민, 노예 계급으로 나뉜 사회였는데, 귀족은 부자였지만 평민과 노예는 가난했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중 일부이기 때문에 복적만 강요되었죠. 그들은 힘든 농사일이나 건축일을 해야 했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다 잡히면 채찍에 맞거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사 모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대지주 밑에 들어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이 되었어요. 품꾼들은 그날 품삯으로 가족들의 양식을 샀는데, 대지주들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제때 주지 않거나 떼어 먹었어요. 굶주린 품꾼들은 애원하며 호소했지만 부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욕심에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신의 부유함에 만족해 하나님을 떠나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며 분별력을 잃고 악을 행하며 사는 악한 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이 너무 끔찍해 울고 통곡하라는 말이었어요. 재물만을 의지하는 부자들은 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까요? 그 당시 옷, 금과 은, 곡식이 3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이요 힘이 되는 이것들이 큰 약점이 있는데요. 모두 일시적이고 언젠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 당시 곡식은 현금처럼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곡식도 언젠가는 썩지요. 아무리 값이 비싼 옷이라도 언젠가 좀이 먹어요. 금과 은 역시 녹이 슬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해요. 부자들은 재물을 의지했고 자기가 가진 부가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녹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녹은 금고 안의 금화와 은하의 녹을 말하는데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한 채 땅에만 쌓아둔 보물을 말해요. 부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잘 사용했다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녹이 증거가 되어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판결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 5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벌을 받으러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함께 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꼭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분별력이란 읽어볼게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문화랑 사단의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요새 동성애를 통해서 남자 간의 사랑이나 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죠. 또 요새 유튜버가 되겠다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또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새 음악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 안에 나쁜 음악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의 가사들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쁜 가사들이 된 음악이 있다면 듣지 않아야 되겠죠? 또 폭력적인 게임을 계속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별일 아닌데 화를 내고 가족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을 끊어야 할 때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오는 어린이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했던 말이나 생각,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올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살았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분을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신문 기사에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발명가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기사를 쓴 건데요. 노벨은 잘못된 기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난 죽음의 사업가였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그는 자신이 죽은 후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별했어요.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기 원했어요.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 제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바른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즉시로 고백하시고요. 올바른 분별력으로 의로운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많은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있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길 권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삶이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말씀드린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읽어봅시다. 믿음의 삶을 위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건가요? 잘못을 즉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건가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계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얻음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활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늘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학업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사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